새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장르 중에 뭘 좋아하세요? 혹시 로맨스 장르 좋아하십니까?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로맨스가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달달하고 알콩달콩하고 또 심장을 폭격하는 그런 닭살 돋는 연애로 가득 차 있는 로맨스 장르들을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요즘 보면 이 예능 프로에도 이 남녀 간의 이 연애를 소재로 한 이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유사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 또 가지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관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뻔하지만 반드시 나와줘야 하는 장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랑 싸움인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뭔가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이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을 살고 서로 다른 방식 속에서 살다가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연애를 이제 하는데 어찌 알콩달콩만 하겠습니까? 그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쉬는 날에 가끔씩 이 아내와 함께 대학가 근처나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이 걷기 좋은 곳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심찮게 보는 광경이 이 바로 연인들의 싸움이에요. 갈 때마다 봐요. 좋은 곳에 왔는데 뭔가 마주 앉은 남녀가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뭔가 서로 뿔이 난 거예요. 한쪽은 핸드폰을 하고 있고 한쪽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뿔이 난 거거든요. 모든 남녀 관계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유독 대표성 있게 다루는 장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상투적인 장면. 남녀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감정이 약간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약간 고조되면서 남자가 여자친구의 양어깨를 탁 잡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러거든요. 그러면 드라마예요, 여러분. 영화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러면 이제 그 남자친구의 말에 여자친구가 울먹이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나다운 게 뭔데? 반응 좋습니다, 여기. 이쪽은. 맞죠? 클리셰. 상투적인 장면이죠. 10중 8구 나와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에도 서로에게 서로다움을 요구하죠. 근데 서로다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회자다움을 기대할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다움을 기대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이 청년 시기를 지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청년의 때만 뜨겁고 활활 타오르다가 다 꺼지고 쟤만 남아서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그냥 맹목적인 성도로 사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자,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작동이 되면 관계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함은 영어로, 원어로 잘 아시는 대로 카다시잖아요. 이건 구별하다, 또 분별하다, 구분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자세히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사예요. 곧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부연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거룩함은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여러분,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은 곧 관계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인 이 관계의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인 가정, 부부, 이 관계 또한 하나님 관계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음란 아닙니까? 이 음란이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방종호색이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자, 그럼 이 음란, 아셀게이아를 경계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의 예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를 들었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다음으로 만드신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서로가 남편 또는 아내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세욕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 깨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더 확장돼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과 시비가 날마다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인데, 이 음란은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찾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9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죄를 지으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연한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음란은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깁니다. 탐욕에 내맡깁니다.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 4장 19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정신과 태도와 신앙적인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해라. 이거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신앙도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나, 너, 우리 모두의 유익함을 위한 거룩함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건강하게 해 나가야 돼요.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우고 확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관계의 유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닐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신 행동, 의로우신 행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내보내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는 죽음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몬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설명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이건 이미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이미 얻은 것입니다. 자, 어떤 자들입니까? 믿는 자.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은혜의 이름,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누리는 거, 남들이 부여해 주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없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주민등록상 지금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추성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행정상 등록된 저예요. 자, 이 땅에서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으로,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국이라고 돼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는 사람 병원 가셔야 돼요.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거예요. 행정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거든요. 이 땅에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행정상의 추성훈이라는 것이 저의 정체성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산다고 서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서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사투리를 쓰는데 서울말을 쓰는 게 정체성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부유한 동네에 가서 살면 제 정체성이 부유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강남 가서 살면 제가 강남 사람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이 땅에서 내가 발휘해야 될 정체성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늘의 법칙을 따라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 땅과 하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에 있는 것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썩어 없어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멸망하는 것, 썩어질 것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방향성이자 정체성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부름과 만족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요. 아, 이게 하나님이다. 내가 만족하면, 내가 배가 부르면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에요. 결국 나의 수치가 될 것을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잖아요.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죠. 그러나 땅의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사람들을 점점 늘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뭐 특정 소수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누구든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사실을 알도록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새겨야 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자.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인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에요. 그죠? 누구나 여기 예외가 없을걸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에 소속된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단계예요. 기본이에요. 오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 여기 이곳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선교를 하고 훈련을 받고 또 봉사를 하고 교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향기처럼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이곳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이곳은.
여기서 만족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교회에 가까운 정체성이 무엇이냐?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뭐 주구장창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바깥이에요, 바깥.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약 450개의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기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총회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 혼자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교회에 오도록 해야 돼요. 나라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누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기능해야지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여러분 문턱이 낮아야 돼요. 나라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턱은 사람들이 넘나들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높은 거 아닙니까? 막 기준이 너무나도 막 많아가지고 나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가진 자, 가난한 자 구별이 없어야 되고요.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구분이 없어야 되고요. 힘센 자, 약한 자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교회는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하는 곳입니다. 갖은 갈등과 상처, 반목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회복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되거든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교회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로맨스 영화 많이 본다고 사랑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또 그렇게 싸울 거잖아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럼 교회로 오면 되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행복모임 해보셨죠? 한영혼 작정 해보셨잖아요. 교회로 옵니까? 안 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는 결단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그 결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섬겨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을 알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빨리 경험할 거예요.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쪽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절 말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서 왕좌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죄와 사망이라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값없이 주셨어요. 은혜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놀랍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게을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선포하는 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전에는과 지금은이에요.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로암미였어요. 지금은 암미예요. 내 백성이에요. 자비를 입지 못했어요. 늘 어둠 가운데 거했거든요. 근데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비하심을 입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선물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하심에 있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되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과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어 각 현장에서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사셔야 돼요. 야, 교회로 가봐. 교회로 와.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피치 못할 때 하세요. 대신에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한테 와봐. 자신 있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이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점점점 교회로서의 모습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발휘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2024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며 이 한 해를 또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나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해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